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 큰 능력으로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각 심령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것을 살아서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높은 곳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옷은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만큼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속죄 제물로 오실 예수님을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다 순종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복음 운동을 이루셨습니다. 복음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먹을 것도 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심령이 사한 결과로 육체도 바로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하얗게 변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 지역이 다 변화되어서 하늘나라 천국과 같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은 외부만 변하신 것이 아니라 속부터 변하셔서 외부까지 변화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혹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면 그들의 모든 환경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세계인지를 맛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많이 피곤했는데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때 그들에게 영적인 기쁨이 샘솟듯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왔고 너무 즐거워서 베드로가 이후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집을 짓고 조막을 짓고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넘기워져서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의 알 바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시면서 성령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서 방언들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예언들이 터지고 서로를 섬기고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우리 성령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믿을 때에 중생한 우리 영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도 심령 천국이 임하게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평강으로 우리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안에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령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너무 좋았고 거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고 이곳이 천국이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에 기쁨이 오고 이것이 천국 생활이구나 하면서 제자들은 밑에서 있었던 모든 고난들을 잊고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도 심령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교회에 천국이 임하여서 날마다 영적으로 천국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가져도
평안치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그것이 언제 없어질까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순간 방황하거나 혹 잠깐 일이 잘 안 되면 마음에 근심이 옵니다. 건강이 좋았다가도 이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이 세상적인 것들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의 심령 가운데 심령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도 천사와 같이 빛이 났고 그가 혹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해 주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잠을 자듯이 죽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곤고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참된 평강이 없이 살고 있는데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참된 평강, 참된 기쁨 가운데 들어가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들이 다 변화되고 심령 천국들이 임하여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찬송하고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초월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6절에는 변화산을 통한 교훈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이 베드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할 때에 기쁨도 있었지만 곤고함도 있었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산에서 보니 주님이 하나님으로 보였고 그의 마음속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오고 마음에 기쁨이 와서 그곳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게 하옵소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말은 사실 옳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초막 안에 거하실 분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에겐 사명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야 될 큰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택한 백성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주님에겐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그곳에 막아두고 초막에서 지내게 한다면 주님의 사명을 막는 것이고 구원운동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제도적으로나 인위적으로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나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베드로는 주를 위해 하나, 모세를 위해 하나, 엘리야를 위해 하나 짓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모세나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은혜가 충만해서 능력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주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신성으론 하나님이시고 인성으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가장 영광스럽게 드리고 예수만 따라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보다 다른 것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보다 목사가 높아져서는 안 되겠고 예수보다 장로가 높아져서 안 되겠고 예수보다 물질이 높아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예수만 높이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를 가장 큰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신의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사명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충성하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서 너희들을 통하여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천국을 맛보았으니 이제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맛본 대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전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혹 피곤하고 힘들다 해서, 이곳이 좋다 해서 이곳에서 살고자 하는 초막신앙을 가지고 내려가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혹 사람들이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피곤하셔도 밤낮 가릴 것 없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때로는 굶주리시고 때로는 유대인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피곤하고 굶주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들의 고생하는 것이 힘들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초막을 짓고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곳에서 살려고만 했을 때에 저의 사명은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명하는 데 있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명에 충성하면 심령 천국에 임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령 천국이 임하면 세상적으로 고통이 있어도 느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져도 기쁨이 샘솟듯 넘치고 찬송이 나오게끔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건강이 약해져도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맞닥뜨려도 감사 찬송을 할 때에 주님이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명에 충성하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진리를 바로 깨닫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쁘면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몹시 두려웠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심한 두려움에 잡혀 있었습니다. 두려워함으로 겸손해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 진리를 깨달았는데 교만하다, 그것은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누구보다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리를 많이 깨달아서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겸손해지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에는 그의 말만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을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이 제자들에게 구름이 와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말만 듣고 예수만 따라갈 때에 진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장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시면 진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은혜 안에서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맛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땐 어려울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여서 평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를 위해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438장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